2023년 12월 1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칭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고 나는 그의 보냄을 받아왔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행로에 구원하여 쉬고 있는데 우물가에 물 길러 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찌하여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한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 길러 왔잖아요. 그런데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어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피해요. 왜? 서로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성전 짓는 일로 인해서 10지파가 이렇게 12지파였는데 유대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그래서 두 지파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그 성전일을 계속했고 10지파는 사마리아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12이잖아요. 그래서 12아들, 12지파가 되었는데 유대인 하면은요, 유대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10지파가 떨어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이름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것은 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들이 또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혼혈, 피를 섞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개충분한 겁니다. 개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피를 섞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피하지도 않고 가까이
계시면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니까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 배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그렇게 알아야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코가 메구리 코예요. 그래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코가 메구리 코예요. 그래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외모를 봐서 외모로도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말을 합니까? 물 좀 달라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여자와 대화가 시작됐는데 처음에 모르지만 대화를 통해서 점점 알아가잖아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그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물이 세상에 없잖아요. 한 번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없잖아요. 우리는 물을 수시로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지방은요, 그 날씨가 건조하고 그 덥기 때문에 물통을 늘 차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 갈 때는 물통이 필수품이에요. 물통을 허리춤에다 늘 차고 다니는 거예요. 군인들 수통 있잖아요, 수통. 물통을 군인들은 늘 차고 다니는 겁니다. 전시에 필요하잖아요. 물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은 정말 필수품이에요.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목마르잖아요. 땀을 흘리고. 그러니 수분이 필요하니까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육체는 물 먹고 마셔야 사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도 지금 목이 말라서 물 길러 왔는데 놀라운 소식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는 없거든요.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죽잖아요. 물을 마시고 마셔도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사는 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다면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나에게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 없다는 너의 말이 옳도다. 전에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내 남편은 아니다. 그런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훤히 알고 있잖아요. 아니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자기 과거를 압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꼭 묻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예배에 대해서. 나도 예배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실패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배를 꼭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옛날에는 제사였지만 지금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용어가 옛날에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죄를 속죄받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도 살 수 있는, 죄를 범하면 바로 죽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그들이 이 인식이 있는 겁니다. 죄는 죽는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는 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 죄를 범하면 바로 죽이는 현장에서 바로 눈을 보는 데서 죄를 범하거든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바로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거든 바로 죽여라는 거예요. 예.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무섭죠?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로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잖아요. 가늠한 것이 현장에서 가늠한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죄라는 거예요. 미움이 죄요. 탐심이 도둑놈이에요. 저거 좀 갖고 싶다 그러면 도둑질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저렇게 예쁜 여자를 사랑하면 참 행복하겠다. 나도 저런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몰라요. 행위가 아니니까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마음을 품는지. 그러니까 행위로 범하기 전에 마음의 생각이 먼저 있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는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묻잖아요. 없나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늠한 현장에서 예비를 잡아왔던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찌 하시렵니까?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데서 땅에다 글을 쓰시잖아요. 뭘 쓰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요.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를 썼다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쓰셔서 손가락으로 쓰시잖아요. 모세는 그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하나님이 돌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에 새긴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그 의문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쓰면 바람이 불면 다시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 돌에 새기면 안 지워져요. 율법은 돌에 새겨서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이 번제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번제이시며 하나님 자신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글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그분이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쓰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한참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딱 일어나서 그들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다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쓰셨다가 일어나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자만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이 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돌이 그 여자를 죽인 그 돌이 자기를
바로 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도 죄가 있는 자지, 나도 죄가 있는 자지 깨닫고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만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다 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넘어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고소한 자도 없고 정죄한 자도 없을 때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라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답니다.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보내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창세기 3장 16절에는 원수를 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쉽게 말하면 마귀의 그 머리통을 깨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그 권세를 뺏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어. 내가 내 권세를 뺏는 거야. 그 뺏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걸 뺏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뺏기면요, 총이 없으면요, 총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알이 있어야 쏘면 빵빵 나가는데 총알이 없으면 못 쏘는 거예요. 종이로 저는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모습은 호랑이인데 종이 호랑이면요, 앙 하고 물 수가 없는 거죠. 앙 하고 물어야 죽는데, 물으면 죽는데요. 종이 호랑이는요, 똑같은 호랑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죽일 권세가 없는 거예요. 실제 권세가 없는 겁니다. 예, 권세를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면은요 그냥 계속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죽어도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였더니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깜짝 놀란 겁니다. 여태까지 죽어서 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에 처음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아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그에 속한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음은요, 죄인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신다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은 다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요. 코스가 정해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정죄되고 심판받으면 지옥으로 형벌받아요. 형벌받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요, 어느 기간 동안, 1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1년 안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데려다가 형 집행을 하는, 사형 집행을 하면 그는 이제 그냥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살아서나 죽은 목숨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삐그덕하고 철문이 열리면 가슴이 철렁하다는 거야. 오늘이나 저 사람이 나 데리러 오나? 데리러 오면 그냥 사형 선고가 받았으니까 갔다가 형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소리가 나면 가슴이 철렁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살았구나. 내일 또 아침에 철문이 삐그덕하면 가슴이 철렁, 오늘 죽는 날인가 하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데려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다 죄인이고 다 사형이 이미 선고된 겁니다. 이제 형벌만 남았어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심판받았으니까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 환히 비추게 하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높은 데다 두는 거잖아요. 빛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에요. 살리러 오셨잖아요. 참 빛이잖아요. 참 빛이라는 이 불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형광등빛이나 이런 흔하신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참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러니까 못 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 마치니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은요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의 속죄는 1년이에요. 1년 동안 유효 기간이에요. 1년 지나면 또다시 또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끝내잖아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죽음의 핏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느니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받는 권한은 장차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권한은 잠깐 받는 거예요. 잠깐 받지만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포기했잖아요. 바로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한을 택한 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포화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의 포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모세가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는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야 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늘나라는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말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든 항상 힘쓰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같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더라. 그날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의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있다. 너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내게만 있는 게 너에게도 있다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롭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의 신부로, 그의 아내로, 그와 함께 영광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세세토록 왕도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도로 타리로다. 이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알았어. 저희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저희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 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는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은 예수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게 하늘에서 그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인자됨을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도 아들에게 다 주시잖아요. 심판 것도 아들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영향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노라.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자느라 죽는 게 아니라 자느라. 왜? 주님이 그를 깨울 때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을 먼저 깨워요. 다시 살려요. 우리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휴거돼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같이 죽은 자들, 죽은 낙원에 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에 올라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의의 면류관 쓰고 결혼식하고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타고 이제 1000년이 끝나면 아버지 집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져서 죽으면 그냥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마귀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소망이 없지만 사람은 범죄했지만 소망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아버지여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가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는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습니다. 아버지 예수가서 여기는 예수님은 유대인 보통 남자로 알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여 그 이상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가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났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리석도 다 갈라낼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맞으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